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지요. 이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늘 흔들리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 또 한 분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대접하는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이 마르다, 여동생은 마리아, 이분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밀을 못 누리니까 늘 이 봉사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대접을 하면서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늘 분주하고 염려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3년 혹은 3년 반 정도 잡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한 2년 정도를 이 갈릴리 지역, 북부 지역,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2년 정도 사역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이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맞는 것지만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영원한 재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끝냈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분이십니다.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답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뻤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의 신앙을 반석같이 만들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천국 열쇠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전도자의 축복이 이만큼 큽니다. 모든 축복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야 된다. 거기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 질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만큼 크고 우리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좀 우리 이해가 좀 편하겠다.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세상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여겨주셔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하늘나라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 크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 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래요. 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몸의 구조까지 어디가 고장났는가 다 아세요. 내 마음의 감정 상태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들으시고 내가 예루살렘 가야 돼. 거기서 십자가 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고 인자는 부활할 것이다. 사흘 만에.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이제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다. 예.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70인 일꾼들을 불러서 뭘 전파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둘씩 짝지어서 각 청,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먼저 보내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오늘 한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 이분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양반이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의 심각한 질문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거는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지금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참 잘했는데 이분이 뭐가 없다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그냥 심각해요. 아마 예수님도 이걸 잘 모를 거야. 와가지고는 시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알아보고 이분이 율법의 아주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네가 율법 선생이 아니냐? 율법 다 외우지 않느냐? 잘 지키지 않느냐? 율법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양반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도사니까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야, 이게 가능할까요? 율법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목숨 걸고 그 말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전체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이분이 정통으로 율법을 공부한 분입니다. 정말 잘 깨달았어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다 행해. 그럼 네가 구원받아. 그런데 이 양반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잘 깨닫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목숨자 하나님 사랑합니까? 돈이 더 좋은데? 자식이 더 중요한데? 이 말은 말로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진짜 사랑해라.
이 사람 죽으면 내가 대신 죽어야 돼.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은 설명했거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바울은 정답을 말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야. 로마서 7장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전에 율법을 잘 알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제일 똑똑한 데 살았다. 내 멋대로 살았다. 계명이 이름에 내 율법을 진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계속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로마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정말 율법을 거의 다 외운 사람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율법에 어른 흠이 없는 자였다. 난 어릴 때부터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거의 다 외운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 고민이 있다. 내 의식적인 생각, 내 생각에는, 내 의식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지. 내 율법을 절대 범하지 않고 진짜 명령대로 살아야지. 몸부림쳐본다. 근데 또 내 마음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자꾸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 두 가지 갈등이 늘 있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지, 주를 지켜야지. 내가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고 아멘. 어떤 분은요, 말씀 또 얼마나 은혜 받았든지, 목사님 제가 목숨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도대체 목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살바른 말은 다 해요. 얼마나 은혜 받았든지, 죽을지언정 주를 위해서. 그러고 돌아서면 한 며칠 뒤에 또 와장창 무너져요. 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인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진짜 안 되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늘 율법 교사가요, 이분이 율법을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잘 가르쳤는지 핵심을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 전체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한번 행해봐. 그대로 행해. 그럼 내가 구원받아.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경험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 율법의 기능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뭐가 되었다고요? 초등교사.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인을 깨닫게 돼요. 나는 절대 가능성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요, 초등교사가 되어가지고 너희는 율법을 안 쓰면 죽으니까 빨리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들어 붙잡아야 된다. 주님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완성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지화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율법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산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 안 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영원한 지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라고 안내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한다.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되었구나. 율법은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잖아요. 삶의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되었잖아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어렵게 되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격이 있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우리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겼어. 그 아들을 대신 보내었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이 믿음 속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 26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 그렇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내하는 선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성경을 기록해 주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오늘 율법 교사는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도요. 율법을 다 외웠어요. 핵심을 딱 대답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 못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멋쩍하니까 자기를 좀 잘 보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10장 29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옳게 보이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정해 주세요. 그럼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런 비유 말씀하십니다. 너무 잘 아는 비유 말씀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지금 저 온풍기가 너무 더우니까 내가 목이 막 칼칼해져 버리니까 꺼버리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불신자도 너무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기독교 이 단체들 가운데 이 여러 가지 구제하는 단체들, 난민들 구제하는 단체들,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 모든 단체들을 보니까요, 거의 다 보니까, 이름이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 그 이름을 많이 써요. 지난번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난민들이 생기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잖아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분들이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비행기에 엄청난 구급물질을 실어가지고 보내는 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너무 알려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잘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저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길이 굉장히 험하다고 해요. 골짜기가 많고 또 그런 지역에는 자연 굴들이 많아요. 거기 강도떼들이 딱 숨어 있다가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반 죽이고 있는 거 다 빼앗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겁니다.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고 옷도 다 뺏기고, 누가 안 도와주면 죽어요. 근데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직분을 다 마치고 예배를 다 집행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중에 이 사람을 봤어요. 와, 큰일 났네. 도와주고 싶은데 율법에 의하면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세워놓고 도와줘야 돼요. 그치, 한번 덮다가 혹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면 나도 죽는 거 아니야? 튀어버렸어. 레위인은 그 예배를 돕는,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가다가 율법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같이 돌봐줘야 돼. 생을 걸고. 근데 이분도요, 큰일 났네. 불쌍하지만 할 수 없어. 튀어버렸어. 어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지금부터, 예수님 요 당시에부터 해서 700년 전부터 원수관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 버리고 피가 섞여 종교가 다 섞인 저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여행하다가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어요. 이야, 이 양반을 그냥 놔두면 죽어요. 얼른 뛰어내려서 나귀에 뛰어내려서 상체에 기름을 붓고 그 진통제라고 해요. 포도주를 붓고 살균제입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자기 나귀에 실어서 얼른 마을로 내려가서 주막에 가서 그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그 사람이 살아났다.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 양반 다음 또 사보러 가야 되니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대충 이제 감이 잡히죠?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만약 다음 내가 이 길을 지나갈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잘 살펴서 살아나도록 이렇게 돌봐주세요. 예수님 비유 말씀이에요. 이걸 다 말씀하고 나서 이 양반이 묻습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의 생각에는 요 세 사람 중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제사장,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레위인, 유대 사람들의 사람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 요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건 답은 뻔하잖아요. 이 양반은 나의 입장에서 이 율법교사는요, 이웃을 정의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요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었느냐? 핀트가 다르죠? 그때 이 양반이 이제 깨달았는지 말을 합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정말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비유가 끝나요. 자, 그러면요,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어떤 질문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요? 율법교사가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럼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 누군가 도와주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옷까지 다 벗김 당하고 거의 맞아 단 죽게 되었는데 길가에 버려놨어.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기어 나올 수 있을까요? 거의 죽고 가는데 누군가 와서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그 저주 아래서 사단에게 강도 만나가지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종로로 단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표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여서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단에게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평생 종로로 답니다. 이걸 불신자들은요, 운명이라고 합니다. 혹은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해석이 일부분 맞아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 거기에 이게 사주예요. 운명부터 팔자. 거기 딱 잡혀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다가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네.
사람이 요청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부인해도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받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저절에 태어나서 이 상태 아래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비를 베푼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재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렇죠? 구약시대의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완성해버렸습니다. 이분이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일평생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렸습니다. 왜요? 사단 권세를 박살내므로. 그리고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에 영원한 선지자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오늘 비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 한번 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다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핵심이 뭘까요?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다 구원하시고 그를 교회에다가 이 사람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다가 이 사람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이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요, 우리 이름이 빌립보 3장 20절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기록되어 버렸어요.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영혼에 정말 집중해야 돼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총념 이 표입니다. 첫째,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이에요. 우리 친족들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은 것. 우리 가족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강도만 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서 죽도록 지금 일평생 매어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어요. 우리 그 사람의 정확한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도록. 그 마음이 정말 부드러워져서 이제는 마음문 열고 이 복음을 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한 영혼 집중이에요. 내가 늘 보는 주위 사람들 가면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요. 그 양반이 지금 강도 만나 지금 거의 죽어간다니까. 안 도와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그걸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늘나라 백성의 사명이에요. 그분이 복음 받고 이제 교회 왔어요. 그 사람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이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길을 가십니다. 갈 때 3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 영접했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대접하겠죠. 잘 대접하려고 이분이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몰라요.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자매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음식하는 거 안 도와주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언니들은 말하다가 뭐 열이 받치겠죠. 나는 바빠 죽겠는데. 40절 한번 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까? 내가 바빠 죽겠는데. 저 아이는 좀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4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분 말씀하시죠? 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늘 분주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저 인간은 왜 저래? 혹시 이러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정통으로 보시는 겁니다.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예요. 이 마르다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영접했죠. 대접을 잘하려고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이 봉사하는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분주해져요. 봉사에 앉아서니까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양반은 봉사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마음을 대접하면서요 진짜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를 맡으면서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 구원받은 거 분명해. 하나님 백성 된 거 분명해. 교회를 사랑하는 거 분명해. 주님을 사랑하는 거 분명해. 신앙이 있는 거 분명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위 보니까요 이 인간들은 왜 이래? 이것들은 왜 이래? 이게 집사 다 어디 갔어? 권사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깨달아 보시면서요 네 마음속에 많은 일 봉사하면서 기쁨이 없이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구나.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그 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2절 한 번 더 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늘 급한 일은 계속 와요. 그게 진짜 어디가 보면요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 불이 났어요. 큰일 났죠? 창문에 돈도 많이 놔놓고 보석도 있고 땅 문서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급한 일 왜요? 그 돈 빼내와야 돼. 그 좋은 옷들을 빨리 가져와야 돼. 보석 다 챙겨야 돼. 진짜 급한 일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안방에 아들이 자고 있어. 갓난아이가 자고 있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 아들놈 끌어안고 빨리 뛰어나와야 돼.
어쨌든 거저내야 돼. 내가 죽더라도.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 급한 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은혜 받는 것, 이 복음을 확인하는 것, 복음을 누리는 것, 주님의 말씀 듣는 것. 내 동생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거 선택했어. 이거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그 다음 급한 거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 막 일 따라다니다가 진짜를 못해요. 진짜는 복음대로 딱 붙잡는 겁니다. 말씀에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 이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 이걸 제대로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급한 거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세 가지 딱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특히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한번 집중해 보세요. 성경에 있다 이름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관심을 가져 전화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죠? 진짜 어려움 당했다. 생을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대신방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뭘 확인하냐? 각 가정마다 진짜 그 가정마다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 이름 다 적어내는 겁니다. 그 확인하려고 이제 제가 가는 거예요. 올 한 해 반드시 응답받을 기도 제목도 몇 가지 제가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정말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강단 메시지에 여러분 딱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전체 카톡방에, 카톡방 안 한 분들은 우리 전사에게 말씀해서 다 들어오세요. 전체 카톡방에. 제가 토요일 되면 주일 메시지 원고를 띄우죠.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미리 보라는 겁니다. 보고 성인구절도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본문도 한번 보기도 하고, 거의다 요 알 안에 다 이 아웃라인을 이렇게 다 적어놨으니까 보면서 요번 주 말씀이구나 찾기도 하고, 그래 준비하라는 겁니다. 말씀 받기를. 그게 말씀 집중이에요.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단어 한 문장.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걸 내게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말씀 집중.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뭐요? 기도 집중. 이제 말씀을 잡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도를 들었어요. 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자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 놓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축복이 정말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